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내려올 때는 정말 금방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이 이제 아주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각 개인이, 각 가정이, 각 국가가 복될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버렸고요.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따르고 있었으니 여러분 자꾸 악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제 심판을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를 놓치고 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여서 우리의 그 눈속임에 쏙는 그런 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한편 이제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담겨 있는데요. 선을 물리치면 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을 따라가면 악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제일 좋은 길은 선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감정,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을 위해서 애쓰면 악을 위해서 애쓸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악을 위해 애쓰면요 선을 위해서 수고할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대를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이 조각이 나리라.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을 불러온 죄악의 뿌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제멋대로 세운 왕들과 또 그 왕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금송아지 이렇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왕들로 섰고요. 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세운 대체 신앙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초대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금송아지 숭배가 흥행하였고요.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금송아지는 아예 버려질 때까지 계속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뿐 아니라 거기에 바알, 거기에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겼지만 어쨌든 그 이방 신들과 금송아지가 다를 바가 없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물질, 권력, 쾌락이면 그것은 겉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붙여도 이방 신앙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참신 아닌 것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망할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망하는 것밖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투자하는 것, 거짓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짓에 투자하는 인간의 노력을 바람이라고 하면요, 거짓에 투자하고 나면 반드시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바람에 투자하면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거짓에 투자하면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 없는 싹과 같고요. 줄기는 있어도 이삭이 없는 곡식과 같고요. 이삭은 맺혀도 이방 사람에 의해서 그 맺혀진 모든 결실을 삼킴 당하는 그런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참 인격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진리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연걸어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멸망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며 온 가정뿐 아니라 국가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에 투자해서 멸망을 거두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투자하여 영생을 거두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줄기가 오르고 반드시 이삭이 맺히고 그 이삭에 충실한 결실이 달리는
참 진리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의 법칙을 저희들의 온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